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자꾸 포커스가 되느냐면, 그 한 나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앞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자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야반 도주한 것을 추격해 옵니다. 막 쫓아와서 결국은 붙잡았죠. 그러나 해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해코지를 못하는데 야곱이 그 라반을 만난 뒤에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 20여 년간을 있으면서 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14년을 봉사를 하고, 또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바꾸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이라는 사람, 라반이라는 사람이 불합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외삼촌이 참 나쁘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반항하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교활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완전하진 않아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 다 할 수 있다, 그걸 주님이 허락하신다, 오케이, 자유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맥락상으로 보면 여기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고 당하는 환경 전체에서 모든 건 다 가하다,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박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도박. 하나님이 도박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땡기고 안 땡기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도박이 유익하지는 않아요. 도박하다가 가사를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을 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도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가할 수는 있지만 유익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취미생활 중에도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 중에 술이 있어요. 술 문화.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빚다 보니까 술이 된 거예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술은 적재적소에 마시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술이라는 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시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태아에게 건강적인 문제나 혹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임신 중에 너무 술을 많이 마시면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이 성적으로 더 방탕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건 논문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익이라는 건 자신의 유익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가한 일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절제할 수 있는 힘, 나보다 남을 봐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스베가스로 다 출장을 가셨어요.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도박장에 갔더니 저를 봤어요. 저를. 근데 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 땡기고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왠지 제가 하면 한 100만 불은 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목사님이 갬블을 하시네. 신앙의 손해를 입어버린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한다. 이건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든지 해요. 왜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그러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의 뜻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쉽게 실족하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많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요 53일을 달아서 술에 취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담배는 10년 동안을 하루에 2갑씩, 많을 때는 3갑씩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끄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내가 목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전혀 그런 것을 손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남에게 주의 길을 가는 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는 결혼 안 할 것처럼 막 얘기하더니 왜 결혼을 했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칼빈이 하는 말이,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다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했네. 사사로운 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지어다.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만 그 목적은 결혼 자체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결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천년만년 나는 너만을 사랑하랴, 나는 변치 않고 당신만 사랑해.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남편이 좀 부족하거나 외도할 때 아내가 크게 실망해요. 사실 실수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건 없어요.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리고 세상도 다 변하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붙들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붙들 때 내 마음의 기쁨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남을 위한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여 보라. 그 순간 인간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왜 소유를 파느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쾌락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참 덕을 세우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영원한 것만 참 가치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구의 양심입니까? 남의 양심이에요. 상대방의 양심. 상대방의 양심 때문에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의 보수적인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을 그들의 성별된 삶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식사에 초대하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너그러운 랍비들은 이방인의 식탁에 초대되면 가라. 가는 대신에 그들의 음식은 먹지 말고 도시락을 싸가서 먹어라 이랬어요. 근데 바울은요, 원래가 가장 철저한 유대 바리새인적인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사도가 된 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도시락 싸가는 정도가 아니라 묻지 말고 먹어라. 주는 거 다 먹어.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인간이 산다고 그래요. 세 종류. 존 베이컨의 말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사는 거미 같은 인간. 그런가 하면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개미 같은 인간. 그런가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벌꿀 같은 인간.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가요, 봉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이유고 남을 위해 섬길 때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누군가 얘기를 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면 양심이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양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의 행동이 달려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백 목사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때 상대방이 저분 안수 집사인데,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약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내 자유를 행사하고 마음껏 먹어버리면 그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에 근거하여 비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양심에 따른 비판까지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볼 줄 아는 마음, 이게 양심이에요. 진짜 자유함이에요. 내 손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들어가고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유익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몇 해 전에 어떤 이라크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영국 군인과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자기 딸을 살해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고 친척들이 다 모여와서 그 시신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하고 사귀고 침략자와 사귀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딸이 사귀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딸을 살해하고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고 침을 뱉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야만적이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요, 인간의 정신의 발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인간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사람의 본능인 미움과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 한 사례만 봐도 이슬람 종교가 얼마나 그 핵심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제한하고 또 부자유스럽게 하고 나가서는 어떤 정신적인 발전, 학문의 발전, 자유 이런 걸 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신앙은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지와 미신과 두려움과 그릇된 생각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셔서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참 오늘 설교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집에 모시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을 치워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신이 뭔가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쫓아가셨어요. 가봤더니 광에다가 요강단지 같은 그 신주를 모셔놨어요. 그걸 딱 들고 나와서 아버지가 마당에서 몽둥이로 박살을 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뱀의 허물이 들어있어요. 뱀의 허물.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집에 하는 신이래요. 그걸 치우지 못해서 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고질적인 습관과 인간적인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과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내가 자유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억압된 것에서 끊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진정한 양심을 가진 타자적인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건 시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궁극적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을 보시면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에요.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게 뭐냐면 같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된다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뜻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같이라는 뜻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같이, 율법 없는 자 같이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그런 말이 원래 뜻이 없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영어가 더 맞아요. became.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되었다라는 말의 미닝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10장 32절 이하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죄인같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처지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권리, 내 보상, 내 자존심 포기해야 돼요.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드는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 마지막 졸업학기를 앞두고 개강 수련을 하는데 감비아에서 선교사님이 1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막 따끈따끈한 모습으로 강사로 오신 거예요. 이재환 선교사님.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얼마나 은혜들을 받았냐면 그 신학생들은 원래 교만합니다. 귀만 높아가지고 그 교만한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 다 뒤집어졌어요. 총신신대원이 생긴 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동네 마을 어귀에 나가서 하루에 그 마을에 버스가 한 대만 오는데 멍하니 한국적을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탈탈탈탈 버스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서 누군가가 내리는데 한 여인이, 중후한 노년의 여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독일에서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좋은 대접받고 인생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예수도 안 믿는 여자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뒤집어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선교 안 한다, 10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런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몸 부시면도 아닌데 부시면처럼 옷 입고 돌아다녀야 돼. 내가 왜 이런 사역해야 되느냐? 절망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때 또 사모님이 뭔가를 단절을 요구했어요. 단절. 뭘 단절을 요구했냐면, 우리 콜라 마시지 맙시다. 선교사님 그 사관에 냉장고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유일한 낙이 뭐냐면, 그 무더운 감비아에서 사역하다가 하루에 딱 한 번 마시는 시원한 콜라, 그게 하나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우리 콜라 마시지 맙시다. 감비아 사는 사람들은 이 더운 여름에 더운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콜라 마시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콜라도 못 먹는 내 인생, 개떡 같은 내 인생, 미웃기도 하지요. 그 나가서 동구밖에 앉아가지고 아니 한국 쪽 바라보고 언제 집에 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독일 노 부인이 내렸어.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남은 여생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 해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그때부터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듣다가 총신신대원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수들까지 다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became,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진짜 자유가 있고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가서 깜보 농장에 막 청소도 해주고 선반도 달아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became,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